자,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 가운데 신명기 말씀을 볼 때 이게 설교문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1세대들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그 1세대들과 체결됐던 그 언약을 이제 2세대들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설교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살펴볼 신명기 32장은 세 번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의 일부로서 일명 모세의 노래로 불려요. 모세의 노래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 32장 1절 윗부분을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라고 나와 있겠죠. 실제로 당시 모세는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영성이 탁월했던 모세는요, 정확한 날짜, 내가 언제 죽는다, 이것은 알지 못했어도 야, 이제 나도 죽는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야만 하겠구나, 이제 여러분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신명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노래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3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마음껏 축복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인 34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는 120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따라서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곧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직감했던 모세가 이제 자신이 이끌었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솔직한 신앙 간증이요 유언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32장이 모세의 유언처럼 보여집니다. 실제 이 모세의 노래를 보게 되면 모세는 자신이 그동안 체험했던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동안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솔직한 심정이 10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이 좀 느껴지십니까? 황무지와 광야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호위하세요. 그리고 보호하시고 심지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 눈동자처럼 친히 지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를 여러분 이렇게 지키듯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러분, 그렇다면 보금자리는 과연 뭘까요? 보금자리가 과연 뭡니까? 보금자리는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만든 둥지를 말합니다. 둥지. 실제 독수리는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요, 아주 높은 바위나 협곡에 보금자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일반 새들과는 다르죠. 독수리는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바위 위나 협곡에 이렇게 새끼를 위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 입에 가시나무를 물고 와서 우선 접시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고 그 위에 짐승의 가죽을 덮고 어미의 깃털을 뽑아서 보금자리를 안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독수리가 왜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왜 안락하게 만들까요? 새끼가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새끼를 기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서 강하지만 새끼는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새끼만큼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하는 그 어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안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성껏 만든 보금자리에서 독수리는 이제 알을 낳고 결국 알을 부화시키면 새끼가 나오게 되죠. 이제 독수리는 친히 먹이를 사냥해서 정성스럽게 새끼에게 먹여요. 자,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요, 죽은 고기를 먹더라도 꼭 여러분 자기 새끼들에게는 살아있는 먹이를 먹인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의 심정. 육신의 부모들 역시 자기 자녀들만큼은 더 좋은 것, 더 잘 되는 것, 나는 좀 불편하더라도, 나는 힘들어도 자녀들만큼은 불편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미물인 독수리도 그리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함으로 새끼는 하루가 다르게 살이 오르고 건강하게 자라요. 자, 그런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독수리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보금자리, 즉 삶의 터전을 흩어버립니다. 일부러 흩어버려요. 어미가. 모세는 이런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친히 흩으셨다고 말을 해줘요. 하지만 자기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지킬 정도로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고의로 흩으셨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흩어버릴 수 있냐? 이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를 흩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붙잡을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니, 설령 타인이나 사탄이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흩으려고 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그 세력들로부터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보금자리를 일부러 고의로 흩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의 보금자리를 일부러 흩어버린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식을 버리려는 매정한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로서 온전히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자 보금자리를 일부러 흩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가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일부러 고의로 흩어버린 것은 일종의 사랑의 행위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 적이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보금자리와 같은 안락한 환경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백성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참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 거야. 우리의 여러분 지식으로는요, 그냥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보다 여러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여러분 진짜 행복이라고 여길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도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하더라도 훈련되지 않는 자는 크게 사용할 수가 없기에 자기 백성을 강한 자로 만들어서 더 크고 위대하게 사용하여 심지어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열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인지 독수리는요, 새끼가 거할 둥지를 만들 때부터 가시나무를 사용합니다. 가시나무를 사용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둥지를 만들 때 이 가시나무가 접시 모양의 둥근 보금자리 안쪽을 향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여러분 이성적인 생각으로 독수리는 여러분 가시나무를 가지고 이 둥지를 만들 때, 둥근 모양을 만들 때 가시가 바깥쪽으로 향해서 뱀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독수리가 알을 낳아놓고 지금 날아간 사이에 뱀이 여러분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가 안쪽이 아니라 둥지 안쪽이 아니라 둥지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야만 할 것 같아요. 독수리는 이 가시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둥지를 만들 때 안쪽을 향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시간이 흘러서 새끼 독수리의 몸집이 커지게 되면 계속해서 둥지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즉 어미가 먹여주는 먹이로 새끼의 몸집에 살이 오르게 되면 이제 둥지 안에서 새끼가 움직일 때마다 주변의 가시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아프죠? 아프겠죠 여러분? 움직이면 여러분 아프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둥지에서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둥지에서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독수리가 그걸 노리고 가시가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마치 가시처럼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즉 가시가 찌르듯이 도저히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이럴 때 신자인 우리는 나의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를 왜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난 팔자 이야기를 하면서 참 나는 운명적이야, 너무 힘들어, 왜 이런 팔자야, 팔자 타령을 하겠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여러분 절대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가시와 같은 환경이 도달했을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므로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또 내가 집착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즉 이제 더 이상 현실과 타협하지 않기를 결단하고 오직 믿음으로 보금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 독수리는요, 보금자리를 어지럽힐 때 그동안 보금자리를 안락하게 했던 짐승의 가죽과 깃털을 한꺼번에 던져버려요. 그것도 여러분 신기하죠? 그 이유는 바로 어느 정도 자란 새끼가 안락한 보금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면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신자인 우리 모두 그동안 스스로 애지중지했던 삶의 소중한 어느 부분이 무너져 내리더라도 이것은 바로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특별한 이유에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망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려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인정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무너지려는 삶의 부분을 계속 붙잡으려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의 스스로 힘만으로는 온전히 붙잡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자, 새끼가 여러분 담겨져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자 이제 결국 보금자리를 잃게 된 새끼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제 둥지 밖으로 곤두박질을 치며 떨어지게 되죠. 새끼가 여러분 이제 둥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미가 여러분 그 둥지를 박살내 버렸으니까.
그 결과 새끼 독수리는 나 죽는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날개를 움직여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막 떨어집니다. 가속이 붙습니다. 잘 날지 못하죠,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가 처음 나는 건데 날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땅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그때 어미 독수리는 뭘 할까요? 그걸 지켜만 봐요, 여러분. 그걸 지켜만 보는 겁니다. 지켜만 보다가 뭘 하느냐? 이제 여러분 떨어져서 땅에 여러분 부닥치면 죽는 거죠. 새끼가 그 찰나에, 그 1초 되는 그 찰나에 어미 독수리는 하늘 높이에서 여러분 즉 강화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여러분들 날아다닐 때 독수리만 유일하게 여러분 이렇게 즉 상승, 즉 하강, 이게 가능해요. 비둘기는 여러분 아무리 날아가려고 해도요, 여객기처럼 이렇게 날아가야 돼. 여객기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5세대 전투기 뭐 KF 뭐 35 뭐 이런 거 좋은 것들은요 그냥 이렇게 올라가죠. 전투기. 그 엔진이 그렇게 좋은 거야. 추진력이. 또 여러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일반 민항기가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다 죽습니다. 그게 올라가지도 못해요. 엔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여러분 자기 새끼가 지금 떨어지려고 할 때 이제 여러분 급 강하에서 자기 날개로 이 새끼 독수리를 업어요. 그리고 다시금 올라갑니다. 다시금 하늘 위로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요. 이제 여러분 이제 새끼 독수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살았다. 아, 죽을 뻔했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미는요 또 여러분 날개를 이렇게 기웃거려서 새끼를 여러분 떨어뜨려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끼가 날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6번에서 7번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6번, 7번 지금 죽는 경험을 하는 거야. 이 새끼 입장에서는 6번, 7번, 8번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새끼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떨어뜨리잖아요. 이제 어느 순간 날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늘의 제왕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인 이제 이 독수리 새끼가 잘 날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삶의 소중한 것이 무너져 내린 나를 한없이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그냥 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별반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되면 결국 영영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훈련시키십니다. 즉 내가 제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단단히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신자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이런 고된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하게 되면요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누리는 하늘의 제왕으로서 넉넉하게 충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즉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실안의 화초처럼 비실비실한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하는 강인한 존재로 살아남게 됩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광야에서도 여러분 눈이 좋잖아요. 독수리가 여러분 2km, 3km 떨어져 있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늘 위에서 여러분 이렇게 급하게 내려와서 찍어서 여러분 이렇게 딱 낚아챕니다. 늑대도 여러분들 함부로 이 독수리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늑대, 여우도, 심지어 맹수들도 여러분 이 독수리 되게 무섭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강인한 존재가 되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안락한 보금자리를 박차고 고된 훈련을 이겨낸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복을 내려주세요. 실제로 이 복은요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복인데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복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죠.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과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좋은 것으로 친히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즉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우양의 젖과 기름, 육질이 좋은 고기와 아름다운 밀과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 친히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목회자가 보기에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분들이 여러 계세요. 집사님을 볼 때마다, 권사님을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은지. 예배는 예배, 헌금 생활이면 헌금 생활, 직분 감당이면 직분 감당, 봉사면 봉사.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참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목회자인 제가 볼 때도 고개가 숙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감사하죠. 기쁘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저분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입니다. 처가정은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처가정은 정말 눈에 보이는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절로 돼요.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도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웬걸 그 가운데서는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인데 저 가정만큼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냐고. 아니 신앙생활 대충 하는 분들 그렇게 어려움 가져가야지 어떻게 저렇게 몸바쳐 교회를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 가정들이 왜 이렇게 더 힘들어지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어. 여러분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여러분 모습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 이후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론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삶에서 무너지는 것, 삶에서 흩어지는 것, 심지어 삶에서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힘든 과정이 과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또 그런 힘든 과정의 끝이 결국 실패요, 죽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임을 잘 알면서도 훈련받기가 너무나 고되고 힘들기에 되도록 피하려고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주와 경륜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안락한 보금자리만을 선호하고 고집하곤 하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지만 언제까지 먹여주는 것만 받아 먹으면서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이 말은 언제까지 어미가 먹여주는 먹이만을 받아 먹으면서 새끼로만 자라려고 하십니까?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이제는 안락한 보금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친히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도 같은 거예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마치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기 자녀만큼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자꾸 당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불행하고, 이걸 여러분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하지만 이런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의 과정을 통과자로서 행복을 받아 누릴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잘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독수리의 평균 수명은 약 70년이나 된다는 거예요. 70년. 우리가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들은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안 키워서 잘 몰라요. 15년? 15년, 17년, 20년. 20년은 여러분 거의 못 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반려견, 반려묘도 10년, 15년, 20년을 잘 넘지 못하는데 독수리는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70년.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그 독수리가 약 35년 정도 살면요, 이제 독수리는 그냥 죽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35년을 더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돼. 그때 결정을 해야 돼. 바로 약 30년 정도를 더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통을 감내하며 환골탈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환골탈태,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의 부리로 독수리가 자신의 발톱을 다 하나씩 뽑아냅니다. 여러분, 마취가 어디 있어요? 자신의 여러분 부리로 자신의 여러분 발톱을 다 하나씩 뽑아요. 피가 여러분 철철 나겠죠. 흥건하겠죠.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그 아픔이 클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시만 박혀도 이 손톱 밑에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 타이핑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글도 잘 못 쓰잖아. 이 가시만 하나 박혀도. 독수리는 여러분 그냥 생살, 발톱을 그냥 뽑아내요. 자기 부리로. 피가 철철 납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깃털을요 다 뽑아요. 부리로. 여러분 깃털을 다 뽑습니다. 날지도 못해요 이제. 그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부리를 바위에 갖다 일부러 부닥쳐요. 그리고 비빕니다. 짓눌려요. 지디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리가 이렇게 빼쪽했다가 바위에 여러분 계속 짓이기면 피가 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 일자로 되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몸 전체는 만신창이가 되고 피범벅이 되겠죠. 실제로 이것은 독수리 스스로 감나기가 너무 힘든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발톱이 나고 다시 부리가 나고 다시 깃털이 나기까지 무려 약 150여일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150여일이 쉽지 않은 기간이에요.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볼 때 독수리는 새끼 때 높은 보금자리에서 떨어질 때보다도 더 큰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을 그때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150여일 때는요 사냥도 잘 못해요. 날지도 못해요. 외부의 공격이 오면요 이거 여러분 쉽게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큰 환난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150여일의 고통과 두려움을 잘 독수리가 이겨내기만 하면 결국 하늘의 제왕으로서 다시 30년 이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독수리의 이런 모습 때문인지는 몰라도 다윗은요 신자인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서 거했습니까? 자신의 장인 사울이 당시 왕이었는데 12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여러분, 정규군 3,000명을 풀어가지고 쫓아다닙니다. 3,000명.
3명이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굴 속에 살았잖아요. 광야에 여러분 쫓겨 살았잖아요. 그 여러분은 환난을 많이 겪으셨잖아. 연단을 많이 겪었다고요. 독수리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시편 103편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이 어떤 의미예요? 바로 연단을 받은 독수리가 다시 새롭게 살아가듯이 우리의 젊음도 자발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나름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고달프고 떨어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지쳐서 그냥 울고만 싶으세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고달픈 훈련을 피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기왕 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이제부터 기왕 훈련을 받아야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에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보금자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보십시오. 즉 밀리고 내밀려서 떨어지기보다는 보다 능동적으로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의 여건이 힘들고 지치다면서 그냥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의 장인 금요 성령 집회에 꼭 나와서 모두 기도의 훈련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연단의 끝을 누구만 알고 계세요? 이 연단의 끝을 누구만 알고 계세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이 신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연단이 몰아닥치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만이 풀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인데 어느 누가 여러분 이것을 해결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내 경험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 문제 풀려고 해봤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깊이 있는 기도를 함으로 연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결국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금요 성령 집회에 꼭 나와서 기도의 훈련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새벽은 우리가 직장 출근도 해야 되고 또 배우자들 식사도 챙겨야 되고 또 아이들 돌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금요 성령 집회는요 나오면요 충분히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거든요. 깊이 있는 기도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도 역시 신자로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깊은 기도까지 나아가려면 1년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까지 기도하려면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건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그건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훈련받는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함으로 이제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을 인식해서 비록 이겨내기 힘든 연단이지만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몹시 어려운 연단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